어, 어느 집에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 밥솥에 밥을 안 치는 걸 깜빡했어요. 반찬 이제 다 만들고 났는데 엄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전원을 콘센트에 어떻게 해요? 꽂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꽂았다가 끼었다가 꽂았다가 끼었다가 꽂았다가 끼었다가 막 이렇게 했어. 그럼 밥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네. 네. 사모님이 눈치를 채셨습니다. 밥이 됐어요. 왜요? 콘센트를 뺀 적이 없어. 한번 꽂거든. 네. 꽂는 것도 끼우는 것도 예, 예, 사투리인데 예, 사모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쓰지 이렇게. 네. 그랬더니 예, 제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예, 저 이미지를 넣었더니 아니 저 명령어를 넣었더니 꽂았다가 끼웠다가 이렇게 했더니 꽂았다가 뺐다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챗GPT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요 가끔은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 제가 뭐 탭도 쓰고요. 핸드폰도 쓰죠, 우리 다들. 그리고 뭐 저는 워치도 쓰고 또 이어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씁니다. 근데요, 꼭 어떤 때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냐면요. 첫 번째는 여행 갔을 때 뭐 사진 많이 찍고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배터리가 금방 갑니다. 또 또 어떨 때 배터리가 빨리 닳냐면요. 꼭 뭔가 중요한 전화가 와야 되는데 혹은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꼭 배터리가 간당간당해갖고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요즘 참 좋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꼽으면 꽂으면 예 방언 자꾸만 사투리 방언 자꾸만 넣으려고 하는데 예,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충전이 쭉 돼요. 그렇죠? 자, 근데요. 요즘에는 그 보조 배터리 용량이 뭐 엄청 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2, 3일씩 보조 배터리 하나로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조 배터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충전이 돼요. 근데 영원히 됩니까? 매일 돼요?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돼. 보조 배터리 자체도 충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놔두면 제일 완벽한 충전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예, 콘센트에 꽂는 거예요. 전원에다 꽂는 거예요. 전원에다가 꽂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름 배터리 충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가라 했을 때 현장에 가죠. 어떤 현장요? 전도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요. 우리도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이 뭘까요? 마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우리의 충전되어져 있는 배터리는 어떨까요? 며칠 갈까요? 40일을 그렇게 매일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예, 우리 성민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뭐 콘티 하나 때문에 바로 싸우잖아요. 예, 대단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야, 보조 배터리 그 좋은데 거기 말고 원래 전원인 나에게 좀 꽂아져 있게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충전해서 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삶은요. 어땠습니까? 참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은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 해서 변화사 사건 뭐 그렇게 부르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 시각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요 나머지 몇 명요? 9명의 제자들이 3명 데리고 갔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율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잘하면 있고 못하면 없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 혹은 마가복음 6장 이하에 보면요.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가는데 돌아오면서 이야기해요. 와!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낫게 하고요. 이런 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뭐 한 경험이 있을까요?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고쳐줄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안 그랬을까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요. 아이를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물론 긴장은 할 수 있겠지. 근데 막 두렵고 떨리고 내가 못 고칠 건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 안 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명하면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할 때 네, 우리가 해줄게요. 예수님은 지금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처럼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 나갔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갔어요. 근데 똑같은 방법을 썼을까 안 썼을까? 썼겠지. 근데 미진아, 귀신 나갔어 안 나갔어? 귀신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어?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지? 다시 했는데 또 안 나가요. 그랬더니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수구수구수구수구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굴에서요 땀이 막 나요. 그리고 등에서 뭐가 흐를까요? 식은땀이 촤르르 흐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나는 그 아찔한 순간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지금 제자들이 뭐 한 겁니까? 망신을 톡톡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그 라파엘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가 있죠. 천재 화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변형 혹은 변화산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림에 보면 산 위는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뭐 됐습니까? 9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거예요. 얼굴이 지금 영광스러움으로 은혜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땅 아래 보면 일단 칙칙합니다. 그쵸? 칙칙한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애가 눈이 돌아가 있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요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왜요? 귀신이 안 나갔으니까. 우리의 현실이요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산 위에서 지금 이 자리가 혹시 산 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요 산 위일 수도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맛보고 하나님 치유하심을 맛보는 이곳이요 산 위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터치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요. 마치 산 위에서 있는 것 같은 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의 시간이요 영원히 계속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로 가요? 산 아래로 갑니다. 산 아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 문턱을 나서는 순간요 우리의 현실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다시금 산 아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나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 위는 영광스러운데요. 산 아래의 현실은요. 정신적인 우울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감쌉니다. 카드값의 압박이 나를 조여올 때도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요. 내가 버는 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압박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점점 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벗어나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산 아래의 현실들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산 아래의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귀신이 날뜁니다. 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와 한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혀를 껄껄 차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사실요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날 때 가장 당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요 가장 당황스러울 겁니다.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만났던 귀신들은 좀 약한 귀신이었고 지금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엄청 센 귀신이어서 안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한테 쭉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상태일까요? 우리가 영적 돌파를 위해서 40일 영적 돌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변화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회복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나서의 우리에게 남은 게요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변화되어졌어요. 이게 응답되어졌어요. 이게 회복되어졌어요. 이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손에 잡히는 게 눈에 보여지는 게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 마주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사날의 현실들, 카드값, 직장생활, 건강, 자녀 문제, 그것들이 더 크게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이 마치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나름 집으로 이제 어깨 으쓱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해답이라는 걸까요? 기도가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에너지를 축적해 왔어요. 하지만 이 능력과 에너지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들을요, 돌파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40일 영적 돌파 기도를 한 우리는요, 이전의 우리가 아닐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40일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이 붙은 걸까요? 영적인 근력이 붙은 겁니다. 근육이 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다져진 그 영적인요, 근력 가운데 영적인 무엇을 올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체급을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진짜 위력은요, 우리가 골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사나라의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40일의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민자매, 형제, 기도하니까 어때요? 막 모든 게 다 풀려요? 미진자매, 기도하니까 어때요? 40일 영적 돌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게요, 기도하니까 사실 어떨까요? 나한테 문제가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문제가 찾아와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더 일어날까요? 40일이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40일 영적 돌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으면요, 사실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일 영적 돌파 기도를 목사님이 하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요, 사단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발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요동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부채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를 써먹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기도로 그 사단의 요동치게 함과 부채질함을요, 꺾어버리고 우리의 산 아래를 산 위의 영광과 같은 모습으로요,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경험이나요, 어떤 기술이 아니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였어요. 왜요? 한 번 충전되어졌으니까.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었습니다. 참 능력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요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요 우리는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을까요? 확신하게 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의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날 것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풀림이 있고요 해결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배터리가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말래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콘센트를요 주님께로 항시 접속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인생을 살다 보면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경험치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당황했던 이유가요 과거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요 어제의 영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업무 시간이 시작하기 1분 전에요 주님, 오늘 이 삶의 현장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고백 가운데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전원 코드를 꽂아 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산 아래의 현장에서요 기도의 칼을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의 현실이 뭘까요? 통장 잔고가 없는 거예요. 카드값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귀신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한숨을 내쉬는 것이나 혹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질 때 나의 인맥과 능력 그것을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할 것은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뭘까요? 사단으로 하여금 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요 영적인 기선을 제압하는 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기도는 뭘까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최우선 순위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고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날의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요 먼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방전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전원 코드에 항상 꽂혀있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응급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보조 배터리예요. 영적인 보조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미진자매 영적인 보조 배터리가 뭘까? 우리에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영적인 보조 배터리입니다. 서로가요 서로에게 보조 배터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요. 중보의 줌을 통해서요. 근데 이거는요, 뭐는 아니에요. 해결책은 아니에요. 뭐일 뿐입니까? 보조 배터리는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지체가, 이 자매가 뭐 할 수 있도록요? 상시 전원이 되어지는, 가장 충만의 근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꽂혀지도록, 지금 힘이 없으니 방전은 되는 거 막아줘야 되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산 위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요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당당히 내려가야 돼요. 기도에 코드가 꽂혀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파도요 우리를 방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